함께 하심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좀 지치셨죠? 날씨도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지치게 할 만큼 정말 이렇게 폭염과 장마로 절여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게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힘들구나. 이제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앞서 날씨 얘기를 했는데 더워지니까 추운 게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추울 때는 아유 추운 건 진짜 못 참겠다. 내가 더운 건 잘 참는데. 근데 더울 때 되잖아요. 내가 더운 거는 정말 못 참겠다. 추운 건 잘 참는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한 것을 가졌을 때보단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밝은 곳에 살 때는 빛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재물이 부할 때는 쌀 한 톨의 귀함을 알기가 어렵죠. 자취를 할 때 처음에 그 어머니가 쌀을 이제 좀 사주셨는데 많을 때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을 때 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거꾸로 들어갔고 털어서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은 평소에 구름대 같이 따랐던 그 무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능력대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꾸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됐다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이 상투적인 고백으로 변하고 또 점점 내 능력, 내 경험도 좀 쌓이고 또 내 생각도 자꾸 커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구색맞추기에 급급하고 어느 순간 내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빌려오는 말을 할 때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여러분 주변에 나는 삼손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지 않겠니? 삼손이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아마 주변에 저희 애가 만약에 나 삼손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두 다 공과 과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그 안에 사실 큰 아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그래도 최고였던 것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힘입니다. 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몇 명 말하는데 저는 일단 삼손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적이었지만 힘의 대표로 불렸던 골리앗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의 힘은 물론 참 대단했고요. 골리앗은 다만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이 극명한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5절에 보면 삼손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삼손의 인생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삼손의 인생은 시작되었으니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죠.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를 불렀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삼손의 강건한 삶은 너무나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앞서 읽은 말씀처럼 삼손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건한 삶으로 사실 삼손은 시작은 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복의 선언을 성장기 가운데도 갑절로 받았어요. 24절과 25절에 태어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네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지어 그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태어났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청년기로 성장하면서 자꾸 다른 능력이 그의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14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자라나다가 무언가 불길한 전환의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능력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로지 그의 능력이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승리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 능력, 내 경험, 내 영광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는데 100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10씩 20씩 내 것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 공로와 내 영광이 되어 있는 거죠. 삼손의 청년기는 사사기 14장부터 시작이 되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얘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데려와서 삼손이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애초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중에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했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 삼손에게 당연히 해야 할 권면을 합니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선 안 된다고요. 그러나 삼손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습과 자신의 능력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부모님의 말씀 또한 이젠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 영적인 머리가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신앙의 상태, 그가 어떤 일을 믿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4절은 사실 보면 좀 헷갈리게 써 있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 게 마치 삼손이 내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 갖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지라고 착각하도록 이 본문이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부모님에게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블레셋 여인과 이 위장 결혼을 해서 난 블레셋을 쳐야지라는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욕심을 부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삼손이 잘못하든 말든 하드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욕대로 가고 있는 삼손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삼손에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엇나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이시며 삼손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깨트릴 때도 이길 때도 이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지만 삼손은 계속 그것이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라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공로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내 지혜와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매일 이렇게 이기는구나. 그런 그의 두 마음에 불을 지피는 한 사건이 또 있죠. 14장 6절에 보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6절은 말해요. 삼손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에서도 모든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능력이었다는 걸 자꾸 까먹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이긴 건데 내가 이겼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 잘라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삼손의 능력인데 위기 가운데도 삼손은 이 악한 블레셋을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능력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번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와 같이 계속 지내다 보니 삼손의 인생은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위험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릇된 판단, 자신의 욕심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안에 최선의 역할들을 해내시거든요. 삼손은 자신의 그릇된 판단 속에서도 그것을 바로잡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해요. 감정과 충동에 휘둘려서 결정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로 보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또 자신의 승리로 가져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영웅시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도 내가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재물을 갖다 드려도 되겠구나.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함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일단 내가 싸우고 선조치 후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진 않았는데 제가 잘해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서에 가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 잡아오고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와서 나중에 결국 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종이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지금 저 울고 있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나와 함께함이 너의 능력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 말씀을 끝으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삼손이 여러분 20년을 지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돼서 20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사사로 20년을 했으니 얼마나 충분한 경험이 쌓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풍부해졌겠죠.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으로 말한다면 원로 사사가 됐겠네요. 20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풍부해졌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때 사사기 16장은 충격적으로 삼손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어요. 20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경험도 쌓이고 시간도 쌓이고 나이도 들었고요. 그런데 16장 1절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글 성경은 아주 젠틀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매춘부를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언제부턴가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없어지고 블레셋 안에서 그냥 그의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이 블레셋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고 심장부예요. 이제 삼손은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과신하여서 목숨의 위험함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도 같이 젖어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죠. 왜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 신 안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또 바알 신이 가져다주는 이 곡식의 풍요에 대한 환상, 그 거짓된 환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사람은 광야 가운데 40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바알 신전으로 다 뛰어갔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는 다른 자기 과신의 덫에 삼손은 스스로 몸을 스스로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있으라고 하신 그 나실인의 집을 떠나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안전 가옥을 스스로 문 열고 나와서 위험한 그 유혹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위험한 곳, 더러운 곳, 그곳에 스스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했죠?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따라서 오히려 순종하여서 그 안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깨닫고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까지 하여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삼손이 가사에서 만난 음란한 여인과의 동침은 호세아가 고멜을 만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삼손이 가사에서 만난 들릴라는 호세아가 만난 고멜과는 다르죠. 호세아가 만난 고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짝지어준 존재이지만
삼손이 만난 들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삼손은 어느 순간 모든 일을 다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 기생 여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블레셋 사람들 내가 잘 알아야 내가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가 되게 무서운데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마약 사범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약을 해봐야 되나요? 그건 그들과의 화평함을 쫓으려고 하다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도둑질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화평함을 얻고자 거룩함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요.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정말 아주 흉악범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 나가서 내 삶은 너무 밋밋해, 좀 굴곡을 만들어야겠어, 오늘부터 갑자기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도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변화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잘 거하고 있는데 방탕하고 타락한 곳에 왜 일부러 들어갑니까? 그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그런 커리어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삼손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쫓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벗어나서 내가 죄를 지었다가도 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멀어져도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신앙을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어. 난 언제든지 혼자 성경 보고 말씀 읽고 해도 내 신앙 얼마든지 단단히 지킬 수 있어.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그의 발걸음을 소래 골짜기에 있는 매춘부 들릴라를 찾아가게 했어요.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화평함의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기생 들릴라의 품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된 거죠. 음욕을 쫓으면서도 동시에 나실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착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들릴라의 반복된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 그 비밀을 실토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20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을 땐 몰랐는데 아주 멀어져 있다 보니 이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 이젠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서 깊이 잔 잠은 자기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의 잠이 아니었을까요? 그 교만의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 뭔가 이상해요. 잘린 것은 머리카락일 뿐인데 무언가 공허함을 느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떠나신 거죠. 잘린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잘린 거예요.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노줄로 꽁꽁 묶여요. 감옥 깊은 곳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혹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묶어두자. 혹시나 다른 데 능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자. 혹시 다른 곳에 능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일 깊은 감옥에서 힘이 생기지 않게 계속 맷돌을 돌리게 하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에게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겠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혹시나 눈에, 혹시나 머리카락에, 혹시나 다른 곳에 능력이 있지 않을까 착각했던 똑같은 이방 민족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럼 우리는 삼손의 전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능력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의 외모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 아니면 인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모든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어요. 건강도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재물도 많을 때가 있으면 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울 때가 있다가 가난해질 때가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무언가 다 풍성한 것 같다가 관계가 정말 팔다리가 다 잘리듯 다 잘려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바로 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반대로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리감이래요. 거리감. 펜싱 경기 보셨나요? 펜싱? 그 선수들이 내가 찌를 수 있는 거리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찔린 줄 아는 거리를 알아요. 끊임없이 그 거리를 좁혔다 폈다 좁혔다 폈다 하는 그것이 그 펜싱 경기의 매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여러분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가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진 않은지,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분주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끈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예배가 없이, 기도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잔뜩 멀어져 있는데 그냥 삶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게 좋아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실제로 나의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내 능력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도 도와주시나 보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일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생의 어려움은 시소와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우리는 무조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시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얹어가며 이 시소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해봐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무능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진리의 시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내 안에 경계심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22절은 이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을 말씀의 내용으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멈춰 있었던 그 마음이, 그 임마누엘이 곧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소원하다가 그냥 이렇게 삶이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최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그 전에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삼손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 능력으로 가열찬 전쟁을 해왔어요.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품으시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만을 구하며,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인생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사사기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은 후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생 가운데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보다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더 많았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선상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지금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나실인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사랑을 지루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십시오.
절대로 그 비교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행여나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의 능력입니다라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며, 함께함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는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함의 능력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